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생활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이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관들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또 밑에 사람들을 이제 통솔해야 되고 그들을 지도하는 일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이웃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할 수 있겠지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나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굽신굽신하지만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님께 대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현장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동료 상관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사실 이 축복을 누리기만 있으면 그 축복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 보세요. 기분 나쁘면요, 그 기분 나쁜 거의 같은 식구들에게 전달돼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자식이 기분 나쁘면 한 사람으로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분 나쁜 게 전달된다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치매로 막 시달리는데 식구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게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왜 예배를 중시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은 폼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매주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교회 왔으니까 말씀을 받고, 그저 말씀은 참고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무리 말씀 받아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돼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당연히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사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는가, 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겼는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삶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하소연한단 말이죠. 하소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부닥치는 거예요. 가끔 부닥쳐야 되는데 너무 부닥치니까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요셉이 노예 생활했고, 어떻게 총리로서 성공했고, 이제 다윗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고난의 시절, 왕 시절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그가 가정생활을 했는가, 이제 바울이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나의 요새라, 나의 피할 바위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자꾸만 부모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뭐 날 도울 자 없는가? 어떻게 내가 도움받고 살지? 어떻게 내가 부모의 혜택을 힘입고 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전혀 사람이 돕지 않아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안 도하는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승리했거든요. 다윗도 목동으로 있으면서 부모가 그를 돕고 미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어릴 때부터 누렸어요. 쫓겨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왕이 되었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바울도 현장에서 그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벌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재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현장에 갈 수 있어요? 현장에 간들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 말이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문제 없다. 두려움 없다. 떨 거 없다. 여러분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만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누려진다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일시키려고,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힘을 합쳐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권력자가 아무리 영을 써도 여러분 정치인과 재벌들과 종교인들이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 천사의 활동,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땅에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이 재앙과 저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고 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그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왜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재벌도 못 막아요. 여러분, 검찰총장이라고 막습니까? 여러분 검찰총장 되면요 그 세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막 볼볼 떨잖아요.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재앙과 저주를 막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움을,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속에 있는 이 고양이를 어떻게 여러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를 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 애착한 애절한 사랑, 남녀 간의 그 에로스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에로스의 사랑, 그 사랑은요 결국에는 그 배우의 그 무서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은 그게요 혈육간의 사랑이요, 육신적인 사랑이요, 정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녀 상대적이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간에 혹은 부부간에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스톨게의 사랑을 가지고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들 그 사랑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분바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언약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가 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품이 착한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 내가 있는 현장 혹은 친구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절하게, 물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잘해주는 거 가지고 흑암이 꺾이잖아요. 잘해줘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잔소리도 해야 돼요.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자식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날 누가 작업하시느냐?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세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반드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힘. 힘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절기의 축복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지 힘으로 살면 돼요.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돈 따라갑니다. 권력 따라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 미신, 점술, 오만때만 다 합니다. 이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정상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알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 깨달으면 늦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새 절기의 축복은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 6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예비하셨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권능받으면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빛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에너지예요. 태양은 빛이에요. 그 생명과 이 빛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태양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양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이 빛을 계속 공급받아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생명, 이 빛 말씀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를 살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이 뭐예요? 오순절의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왜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느냐? 인도하시려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어려움은 뭡니까? 왜 핍박이 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위기가 왔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수정절의 축복이 뭐예요?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에요. 배경. 천국의 배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배경이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끝까지 가요. 권력이 몇 년 가요? 길어야 5년이에요. 우리나라서. 그것도요. 3년 지나면 렘덕이 와요. 힘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진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우린 결국에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왜? 왜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세절기의 축복을 성막에서 누려야 되느냐?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가난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또 헤매는 거예요. 또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서 헤매면 되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얻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로 그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금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정에 갑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에 갑니다. 상관을 주께 대하듯, 동료를 주께 대하듯 하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께 대할 수 있도록, 주께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특히 요셉, 그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마는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를 알았고,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셉은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영적인 서밋, 정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그를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모세도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 만나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현장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절벽,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요단도 가를 수 있다. 요단도 건널 수 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가정으로 가야 되고, 학생들은 방학했기 때문에 학교는 안 갑니다만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주께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껏해야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활은 길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생활을 승리할 것입니까? 가정생활이 힘들잖아요.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회 현장에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버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천사랑 함께 하시면 가정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직장생활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바로적거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건 힘들지, 하나님이 돕는 천사랑 함께 하시면 신나잖아요. 사업이 신나잖아요. 신바람 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7명의 렘넌트들, 그냥 렘넌트들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총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은 지 힘으로 하다가 사단에게 당한 거지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무슨 힘이 없어서 교회 갑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년 동안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뭐 때문에 교회 갑니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응?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그 상륙 작전을 앞에 놓고 17시간 기도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에디슨은요, 하나 연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수만 번 기도한 거. 기도. 그래서 사단의 힘이냐 성령의 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음악을 해도 정상으로 가려면 사단이냐 성령이냐예요. 마이클 잭슨은 사탄입니다. 사단의 힘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성공하는 데 있어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대작을 쓸 때는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지난 주간에 만났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그림 하나를 아주 잘 그려요. 1년에 하나밖에 못 그린대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년에 하나. 유 목사님도 이번 그 WRC 주제곡 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순간에 썼다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악령이냐 성령이냐예요.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해서 망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에는 영적 서밋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문 업의 성공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냐, 그건요 나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가를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양을 칠 때에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다윗이 쫓기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현장에서 매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이제 부부에 대해서 나오지요. 부인에게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저도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많은 부부들이요, 안 맞는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우리도요, 안 맞는 것 때문에 때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고치려고 그래요. 남편은 고치려고 하고 아내를 고치려고 하고 못 고칩니다. 죽어도 못 고쳐요. 승질 급한 거 고칩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승질을 고쳐요? 물론 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만은 본성은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에요 여자들은요 거세져요. 싸나워져요. 나이 들수록에 남자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슬슬 눈치만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남편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내를 아내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남편을 주로 그리고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안 되거든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죽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없애주세요. 아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또 성도를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뭐냐? 언약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에로서 사랑하지고 안 됩니다. 스톨게 사랑하지고 안 돼요. 그건 집착일 수가 있습니다. 애착일 수가 있어요. 애착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아가페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왜 에로스 사랑 가지고 스톨게 사랑 가지고 안 되느냐?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근친 간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에로스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톨게, 이 필레오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 대하듯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 너희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니라. 모든 상전들, 특히 지도자들,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거예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기회예요, 기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했으면 끝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성공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언약 잡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을 만들면 돼요. 사문을 다 여러분 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강하게 믿으라가 아니에요.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여러분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언약 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